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살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보살이라는 낱말을 좀 설명을 해달라.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좀 찾고 막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살이 무슨 뜻인가?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보리쌀을 보살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네. 자, 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다. 불교에서도 4대 보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살 할미, 또 관련해서 보리수란 낱말. 네, 제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전을 펼쳐보고 공부하는 기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하나의 상식으로, 의학 상식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살은 보는 보리보다, 보리쌀을 얘기하는 보리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보살과 관련된 그런 의미의 보리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살은 보살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리보는 보리쌀이 아니지만은 일단 풀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는 침뱉을부다.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쓰는 낱말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원을 따질 필요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 살인데 여기도 풀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자전을 찾아봐도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발음이 산일 것이다. 산. 여기에 나을 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다. 그래서 발음이 여기서 왔을 것이다. 이 보살이란 말은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인도의 팔리어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뜻을 그대로 새길 필요는 없다. 그 인도 말을 번역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려 또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첫째,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이다. 그것이 보살이다.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구도자로서의 석가모니를 보살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성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미륵,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많은 보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보살이 큰 서원을 세워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교법이다. 자, 보살은 사람이면서 그 사람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교법을 또 보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덕도한 고승이다. 또 네 번째는 나이가 든 여신도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다. 다섯 번째,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사는 여자 신도다. 우리가 보면 보살님 이렇게 절에 가서 많은 여자 신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것, 그것도 여기에 뜻이 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이런 것은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거기에 써 있는 보살이고 이렇고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보와 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살이란 낱말의 어원은 무엇이냐? 팔리어다. 인도에 예전에 쓰던 팔리어를 한자로 음력한 보리살타라는 말이 있는데 보리살타에서 이렇게 보와 살을 따와서 보살이라고 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도자를 얘기한다. 도를 구하는 구도자. 그리고 또 지혜를 가진 사람 또는 지혜를 본질로 하는 사람. 이것을 보살이라 한다. 이 보리살타라는 것은 팔리어에서 왔다고 했는데 위로 보리를 구하고 여기 보리라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다.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구해낸다. 그런 거겠죠. 하는 대성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상을 보리살타라고 한다. 그렇죠?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고 살타라는 것은 존재한다. 글쎄 중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자도 보기 드문 타자인데 언덕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모두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팔리어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인도와 관련된 말 중에 팔리어다, 또 산스크리트다 이런 얘기 하는데 팔리어는 보니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인도 유럽어족의 인도 이란 어파에 속하는 중기 인도 아리아 제어의 하나다. 이런 말의 하나다. 이렇게 돼 있고 남방 소성불교 경전에 사용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리살타라는 말을 한자로 번역해서 거기에서 두 글자를 딴 것이 보살이다.
우리가 인도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산스크리트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과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고대 계통은 같은 계통인데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다. 그리고 전 인도의 고급 문장어로 오늘날까지 지속이 된다. 불경, 고대 인도 문학은 이것으로 기록이 되었다. 산스크리트 또는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하고 범어라고도 하고 그렇죠. 천축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리살타는 여기에서 온 것이다. 물론 산스크리트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불교에서 4대 보살이 있다. 네, 4대 보살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보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관세음 보살이다. 불자가 아니라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 지장보살. 한자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중생들의 어떤 고통의 소리를 관은 듣는다, 들어주는 그런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관음보살이라고도 한다. 세자가 줄였죠. 세자가 줄은 것은 이것이 이제 당나라 태종,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연이죠. 그 세자. 그래서 세자를 피휘를 한다 해서 세자를 빠진 것이 서에서 관음보살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자재, 자유자재라고 할 때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한다. 문수보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주족이 말하자면 청나라를 세운 후금의 누르하치가 자기 만주족을 이 문수보살에 여기에서 따와서 이렇게 한자로 만주를 표기했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된다. 지금 만주족은 이 문수보살과 관련되는 같은 어원이다. 같은 발음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가 보살할미, 그렇죠. 절에서 보살님이라고도 하고 또 국어사전에는 보살할미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머무는 나이 많은 여신도를 이르는 말이다. 앞에 보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살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 이제 보리살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리다. 보리라고 했는다. 근데 여기에서 보리의 리자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제자다. 끌제자. 손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제다. 보제라는, 읽어야 되는데, 이 보제라는 낱말 또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불교 최고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다. 글쎄요. 부처님이 깨닫는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닦는 도, 그것을 보제라고 한다. 그리고 불과, 그렇죠. 불교를 믿어서 얻는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이르는 길을 보제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보리의 원래 말이다. 보리의 원래 말이므로 지금은 이것을 보리살타라고 한다. 그렇죠? 보리살타. 네. 그래 여기에서 보리라고 읽는 것은 보리살타에서도 읽고 보리수 할 때 우리가 보리수 그렇죠? 노래에도 나오고 또는 많은 보리수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자 이야기 410번째 시간에 보리수란 제목으로 이 보리수의 종류, 뜻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원래는 읽으면 보제수가 되지만은 보리수로 읽는다. 네, 이 제자가 리자로 읽는 경우는 보리수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보자가 보살보다 또는 보리보다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한다. 그렇죠? 불교에서. 그리고 또 모시풀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생활용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구보리다. 상구. 위로 보리를 구한다. 이 보리라는 것이 깨달음이라 했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여기 짝을 이루어서 쓰는 말이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가르쳐 교화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이 보살 또는 보리보자는 침배틀부와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침배틀부자가 들어간 또 많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부방을 적으면 무리를 얘기한다. 때를 얘기한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무슨 부서다. 인사부, 격리부, 어떤 부서 할 때도 쓰고, 부장이다. 많은 부자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칼도방을 넣으면 쪼갠다는 얘기예요. 쪼갠다.
해부를 한다. 해부. 그리고 부금을 한다. 그렇죠. 부금한다. 시체를 이렇게 부금한다. 이렇게 되죠. 흑토를 넣으면 북을 돋는다. 북을 돋는다. 북돋을 배다. 배양을 한다. 그렇죠. 북돋워 기른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재배를 한다. 재는 심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심어서 북돋워 기르는 것을 재배한다. 사람 인을 넣으면 곱을 얘기한다. 그렇죠. 곱. 배전. 이전에 두 배다. 이전에 배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한 노력보다 두 배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배전이다. 배가다. 두 배로 늘린다. 곱으로 늘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조개표를 붙이면 물어줄 배다. 배상을 한다. 손해배상을 한다 할 때 배다. 그리고 좌부변을 넣으면 모신다. 윗사람을 모시는 것이다. 배석을 한다. 예. 높은 사람이 참석하는 자리에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배석을 한다. 또 배심이다. 배심한다 할 때 쓴다. 불화를 넣으면 불을 쬐다는 배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쓰는 게 배전이다. 예. 저는 이제 달인다. 약을 달인다 할 때 쓰는 그런 것인데 배전이라는 것은 커피를 볶는 것, 로스팅 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한다. 이때 불절 배자를 쓴다. 네. 자, 끌제자는 이제 보리할 때는 리로 쓴다고 했죠. 보리할 때는 리로 쓴다. 보리살타라든지 그렇죠. 그 이외에는 다 제자로 쓴다. 제고한다. 뭘 높인다. 그렇죠. 제공한다. 무엇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제독이다. 제독. 해군 제독 할 때 제독이다. 이것은 수사제독을 줄인 말이다. 수사제독을 함대 사령관을 얘기한다. 그렇죠. 수사제독을 줄여서 제독이라 한다. 제보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제시한다.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제시한다. 내놓는 것이다. 제안한다. 안을 내놓는다. 그렇죠. 제휴를 한다. 것은 손을 같이 맞잡는다. 휴는 휴대전화 할 때, 그렇죠. 휴대폰 할 때 휴자다. 손에 드는 것이다. 손을 맞잡는 것이다. 자, 여기에 제자의 오른쪽은 이제 오를 시자예요. 그렇죠. 오를 시자. 그리고 이것 할 때 이 시자도 된다.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한다. 할 때 시시비비를 갈린다. 시비 할 때 쓰죠. 혹시 할 때도 쓴다. 혹시. 또는 시정하겠습니다. 옳게 바르게 하겠다. 시정을 한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고친다. 시정한다. 시인한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시인이다. 할 때 오늘 시자를 쓴다. 여기에 흑토를 붙이면 뚝을 얘기한다. 뚝 제자다. 그렇죠. 제방. 예, 뚝을 얘기한다. 우리나라 도시 이름 중에 제천이라고 있다. 제천. 그렇죠. 제천에 어림지가 있습니다. 뚝이 있죠. 그래서 제천이다. 김제는 벽골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뚝제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머리 혈자를 같이 붙이면 표제를 얘기한다. 제목이다. 그렇죠. 숙제다. 과제다. 할 때 쓴다. 비수비를 얹으면 숟가락 시를 얘기한다. 숟가락 시. 십시일반. 예. 10숟가락을 모으면 또 한 사람의 밥이 된다. 서로 조금씩 보태서 돕는 것을 십시일반이라고 한다. 자, 보살살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글자도 보살살은. 예를 들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다. 그렇죠. 미륵보살. 앞에 4대 보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미륵보살. 앞으로 올 미래 부처님을 얘기할 때 미륵불 그것이 미륵보살이다. 반가사유상. 반가부자. 다리를 한쪽을 얹은 반가부자 해서 생각하는 상이다.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반가사유상이다. 그리고 이 살자가 살수대첩이다. 청천강의 살수대첩이다 할 때 살수 청천강 할 때 한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고구려의 관직 중에 하나가 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계급이다. 욕살 할 때 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가끔 보면 일본 서적을 읽는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하면 접할 수 있는데 살마라고 있습니다. 사츠마다. 사츠마. 규슈의 가장 남쪽 지방, 지금은 가고시마현이라고 하죠. 가고시마현을 예전에는 사츠마라고 했다. 그렇죠. 사츠마 번이었다. 번으로 할 때는 그때 사츠마를 뜻했다. 할 때 이 살자가 들어간다. 그 외에는 잘 안 쓴다. 네. 한중일 보면 보살,
일본의 신자처는 별도로 없다. 그렇죠. 똑같다. 중국의 간체자는 살자가 여기에 날 산자의 아래쪽에 날생자를 뺀 글자다. 그것이 간체자로 보살살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살, 보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글쎄 뭐 이것을 글자로 쓸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어떤 절이나 불교 서적을 읽는다 할 때 이 글자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보살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리수 할 때도 이렇게 쓴다. 네, 막 슈베르트 가곡에도 나오는 그 보리수, 그렇죠. 그리고 살수 청천강 할 때도 쓰고, 욕살 고구려의 관직을 얘기할 때 욕이라는 것은 요를 뜻합니다. 요,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면 이제 욕창이 생긴다 하죠. 그때 요를 뜻한다. 요에 오래 누워서 생기는 것이 욕창이다 할 때 보살이란 막 그런 글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